오늘이 그날이로구나. 오늘이 바로 딱 지나가는데 그다음부터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저도 탈북할 때 그런 경험을 알아요. 이게 막 턱이 떨리고 있잖아. 손발이 후다다다다다다다 떨리고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 오늘이 그날이다 하고서 애들 옷 입혀가지고서 전화를 했습니다. 나처럼 탈북자인데 중국에 그 사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는 데가 20도구였거든요. 그 언니한테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건너갈 건데 그쪽에 언니네 앞으로 건너갈 거야. 괜찮지? 하니까 아 건너오래요. 자기가 다 맡아준대요. 그 다음에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는데 막 이러고 손질하는 겁니다. 오라고. 손질하는 겁니다. 길에서 강 밑에까지 떨어지자면 이렇게 비탈길이거든요. 지연이 보고 지연아 엄마가 이제 길 그냥 걸어가다가 무조건 뛰어 하는 그 순간에 쭉 내려가서 직선으로 뛰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 시나리오는 두 딸이 다 건너가는 거 보면 나는 돌아선다. 그리고 만약 누가 이제 우리 딸 건너가는 거 붙잡자면 내가 막는다. 뒤에서 시간 벌어주려고. 예, 시간 벌어주려고 막는다. 내 딸의 작전이죠. 그래가지고 발 딱 내려놓는 순간 이로 이제 애들이 건너가면 다시 못 볼 수 있다는. 이제 다시는 못 보겠구나. 못 볼 수 있지 않냐. 철렁 내려앉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다시 기도하고 마음 좀 가라앉히고 지연아 뛰어라 해가지고서 딱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쭈르륵 미끄러서 내려가서 뛰더라고. 그다음에 그 뒤로 보현이는 가벼우니까 거기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또 걸린 겁니다.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일어나면은 굴러 떨어지지 하니까. 방법 없이 내가 내려가다가 막 밀어가지고 쫙 미끄러서 내려갔거든요. 근데 우리 지연님 벌써 뛰어가고 짜고니 혼자 그룹 뛰라고 말 못하고 야선 짓고 같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걔를 살리려고. 근데 그게 엄청 위험한 데거든요. 마을 옆이니까. 그렇지. 도망가는 거 방지하자고 이 카메라가 있거든요. 후에 나보고 말해서 가장 쉬운 곳이니까. 그쪽으로 건너오라니까 그냥 건너간 거예요. 근데 후에 내가 물어봤어요. 언니 그래 나를 자기 거기 담당한다는 게 어떻게 담당한다고 말했어? 어디 공안 보고 가서 말했으니까 야 너처럼 도깨비처럼 그렇게 대낮에 건너겠다는 사람은 있지 누구도 못 말린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준단 말이야. 야 그래도 대단하다. 완전 대단하지. 생각 없었네. 책이 없는 곰이다 그냥. 근데 그 말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러니까 그런 말하게 한 것부터 그다음에 오늘이다 한 것부터 그냥 떠밀려서 건너가서도 야 하나님 믿을까 내 되게 용감하니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기적이라는 걸 후에 깨달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보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은 정말 그 당시에는 못 느끼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 느꼈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할 때는요. 기적이 기적 같지 않아요. 모르겠더라고요. 지나온 다음에 기적이구나. 기적인 거. 하나님 믿으니까 되겠네 용감해졌네 하면서 어슬어슬해져서 집사님 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막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막. 근데 아까까지 전화할 때는 저쪽 북한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왔냐고. 오늘 낮에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어떻게 건너? 20도가 앞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왔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애 둘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막 깜짝 놀라고 전화했나 봅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야 세상에 믿어 앉은다고. 그렇지. 3년 전에 내가 전화했는데 애 거기다 둘 다 데리고 왔다니까. 데리고 왔네. 그리고 또 한 명이나 말했는데 둘 다 데리고 왔다고. 야 진짜 정말 이거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하면서 있잖아요. 좀 한 거 가지고 저러지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난 아주 쉽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난 지금 막 풀딱풀딱 떼서 그냥 왔단 말이야. 일단 목사님이 애들을 맡아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벽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안쪽에다 어디 믿음 좋으신 분한테 보낼. 그렇지. 우리가 권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 불쌍한 그 아들을 어디다가 맡겨야 되는데 지금 맡길 때를 이제 알아보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계속 기도하죠. 이 애들을 맡아달라고. 나는 그냥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랬거든. 목사님 애들은 갈라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다 보내더라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막 간절히 부탁하니까 목사님이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여기저기 알아보셔가지고 일단은 그 애들을 맡아 키우겠다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어느 날 데리러 오겠다고 다 약속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감사합니다. 애들을 맡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말은 감사합니다 하고 웃고 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 그렇지. 이 엄마 심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 돼. 네. 그러니까 애들과 헤어 다시는 못 본다는 생각에 이분 지금 감사합니다 하고 있고 있는데 눈물은 하염없이 내려오고 목사님이 이러고 앉아보시더니 너 애들 떨어져서 살 수 있겠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내 애들을 내하고 있는 게 불행입니다. 그렇지. 나는 보험 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불행이죠. 저 북한을 다시 간다는 것 자체가 그건 불행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헤어질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보고 사정을 했죠. 애들과 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애들과 한 열흘이라도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위험하지만 열흘은 조심조심 하면서 같이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있었댔습니다. 이야. 그렇게 있다가 북한으로 못 가고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한국으로 데려오신 그 목사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나 같으면 한국 데려오겠어요. 근데 저는 그럴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집사님은 그럴 마음이 없지만 아니 객관적으로 보세요. 애들을 지금 맡기고 자기 본인은 죽으러 간다는데 그냥 넌 죽으러 가고 애들만 데려갈 수 있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이 다 가자 이렇게 내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또 내가 그랬거든요.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국에 가는 게 잘 먹고 잘 살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는 한국은 잘 사는 곳이라니까. 근데 내가 하나가 이제 잘 먹고 잘 산다고 내 형제들이 다 이제 망하고 이건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나의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피해주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나는 이건 안 간다. 그래서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맞는 거다고 생각했으니까 한국에 가는 거는 나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 근데 어쨌든 어디가 맡기신다고 했으니까 신앙의 저는 그냥 애들이 다 아는 거 다 모르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 그거면 됐습니다. 그냥 거기서 살라고 중국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뭐 믿을 수 있으니까 거기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엄마 뭐까지 신앙의 자유를 실컷 누려라. 그거 한 가지만 저는 바랐고 하나님은 내가 한국에 오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 북한에 다시 가는 걸 원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인데 미국의 선교사님이 오신 겁니다. 와가지고 애들도 데려갔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또 여쭤보더라고요. 다시 건너간다는 게 맞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건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애들만 엄마 뭐까지 신앙의 자유를 실컷 누릴 수 있다면 모든 거 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저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저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다른 거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애들과 같이 가는 걸 생각 안 했냐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있는다는 거는 우리 가족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탁 던져주시는데 왜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애들은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고 봐라. 애들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왜 가족의 아니는 왜 하나님께 못 맡기냐?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 딱 들어봤는데 맞네. 듣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 거죠. 그렇죠. 분량이 아직은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불타는 그 마음만 앞선 거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지? 그렇긴 한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처음 공부를 시킬 때부터 계속 받은 마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을 탁 데리고 왔다니까 애들 같이 한국에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니까 넌 같이 한국에 가서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누가 원하든 안 원하든 꼭 통일은 된다.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을 엄청 많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야, 그럼 명언이다. 누가 원하든 안 원하든 통일은 된다. 통일은 이루어진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같이 건너간 사람들이 많다. 너희들이 통일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내가 받은 마음은 이렇다. 너도 기도해봐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 방향을 바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계속 울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 다음에 한충원 목사님은 그 후에도 계속 그 사역을 이어나가셨나요?
북한 버이브에서 보낸 버이브 사람들이 의해서 피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살당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북한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 목사님한테 직접? 네. 아.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목사님 나 여기 왔습니다. 예. 여기 왔으니까 목사님 좀 여기 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나 봅니다. 예. 연락을 받고 유인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데 올 때 사과 2박스인지 3박스인지 좀 가지고 오라고 했답니다. 예. 그 사람은 뭔가 요구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경비대원들을 통과시키자 뭔가를 줘야 또 통과가 그렇죠. 되니까. 예. 그래서 목사님이 사과 거기다가 몇 상자 싣고 갔었답니다. 예. 산에. 인적두면 차 안에서 그냥 찔림을 당한 거죠. 칼로 그냥. 머리가 거의가 다 없더랍니다. 여기가 뭘로 그러니까 망치 같은 걸로 치고 칼로 찌르고 여기 거의 없더랍니다. 북한 보이부가 와서 예. 그게 유인해가지고 가서 산 속에서 죽인 거죠. 아. 네,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야. 그 전에 뭐 오셨댔습니다. 한국 오셨었어요? 예, 한국 뭐 오셨댔습니다. 예. 2번 한국에 이제 오신 적마다 저희 집에 들리곤 하셨거든요. 편하게 이제 보고 가시고 하셨는데 그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의 이제 버이브의 블랙리스트에 내일이 첫째로 올라가 있는데 그건 이미 알거든요. 뭐 당연한 일이죠. 많은 사람이 잡혔으니까. 북한에서 이제 한 명이 왔답니다. 젊은 사람인데 교회를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은 교회에 온 사람들은 무조건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거 다 알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꽃제비들이 많이 건너거든요. 그러면 던지어져서 도로 건너고 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고시처럼 하고 어떤 남자가 왔었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도와줬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예사롭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꽃집이 아니라다는 게 알겠더랍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도와달라니까 도와주고 교회 예배도 드리겠다 해서 또 예배도 드리라고 교인의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성경도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예배도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많이 이야기했고 성경 가르쳐주고 뭐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과정에 이 사람은 나를 감시하러 온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알았답니다. 꽃집이라는. 그러거나 말거나 목사님은 하나님을 계속 전했답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물어보니까 호기심이 나서 계속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나 하는 거 다 캐치했다. 그래가지고 꽃제비처럼 가장하고 북한 보이부에서 보내온 사람인데 마지막에 가기 전에 실토하더랍니다. 북한, 자기 사실은 북한에서 보이부 파견한 사람, 정보원이라 하거든요. 정보원으로 왔는데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가서 들어보라고. 뭔가 여기서도 목사님을 살해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국을 뭐 욕한다던가 뭐 이런 거에 비방한다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이제 당당하게 뭔가를 할 건데 그냥 목사라고 죽이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갔답니다. 후에 들은 소식인데 같은 감방에 있던 사람들이 후에 다시 건너왔답니다. 근데 가서 임무받고 건너가가지고 자기 가서 봤는데 이분은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욕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 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전하더라. 그러면서 자기 싫지 마라고 해서 하나님랑이 뭐냐 하고 물어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 하나님이 믿게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말하기 시작하니까 버이브에서 야 이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왔다고 딱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다음 이 사람 뒷조사로 캔 겁니다. 캐가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그 사람도 들어와서 잡혀서 잡힌 거 복음 전하다가 잡혔구나.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그 안에서 부인을 안 했답니다. 너 우리 정보원이기 때문에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살려줄 수 있지. 자기네가 보냈으니까 부인 안 하고 끝끝내 자기는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올 수도 있었다면서 목사님이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 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전했던 그 사람이 이제 후에 목사님한테 전해줬
걸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큰일 하셨네. 예수님을 만나는 건 이렇게 위대한 일이라면서.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들이 산에 갔다 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어떨 때는 안 하고 싶다. 이젠 이쯤 하면 되지 않나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니까 가서 잡히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살해했거든요. 그렇게 살해당했구나. 예. 그때 내가 목사님 그만하십시오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이 다리를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 내려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나 이거 못한다. 다리를 못 쓰는 분이. 고관절 결핵으로 큰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엄청 많이 아팠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리 고관절이 인공관절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걷지를 못하겠네요. 이게 다리를 저으시면서 걸어요. 어느 날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안다고 자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면서 목사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사명인 것 같다. 해야 된다. 하면서. 그 교회 이름이 장백교회예요? 네, 장백이 교회 하나입니다. 근데 그 장백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네. 한충열 목사님. 네. 이분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기억해야 되고 진짜 그렇게 담대한 데 비하면 너무 인자하셨어요. 그래서 막 보기만 해도 작은 예수님이라 할 정도로 인품이 좋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일을 그렇게 담대하게 하셨는지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살해당한 다음에 중국 정부 쪽 반응은 어땠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중국에서도 많이 떠들었습니다. 이거를? 예, 많이 떠들었고. 그러니까 뉴스화 됐어요? 예. 뉴스에도 나왔고. 중국 나왔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한국에서도 나왔어요. 한국 뉴스에도 나왔고. 그래서 집사님은 그런 은혜를 입고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남편 되시는 분이 또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계시네요. 그것이. 하고 있는데, 가끔 한국에서 그걸 놓칠까봐 부유해지니까 좀 부유해지니까 놓칠까봐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럴 때마다 진짜 순교하신 목사님 생각을 다시 떠오르고 편한 익숙이 될까봐 불편하고 그때가 더 행복했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보다 너무 그때는 오직 예수님밖에 길이 없었어요. 지금은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으니까 가끔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안 합니다. 계속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을 겪을 때마다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변질시키지 않기 위한 예방이로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달으면서 인도하심이고 저는 애들 앞에서도 그럽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엄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순교한다. 이거 내가 다시금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애들 데리고 그렇게 건너올 수 있었던 것도 이게 내 힘으로 건너온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거를 집사님을 통해서 드러내시길 원하셨나 봐요.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 우리가 모르는 정말 수많은 순교자들이 북한에서 생명을 내놓고 피를 뿌렸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순교자들은 정말 일부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면서 진짜 마음이 감동이 되고 먹먹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알리고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통일은 된다. 그때 그들이 뿌린 피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여기다가 보내서 준비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오늘 집사님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또 받게 됐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